요한복음 11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를 이 앞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더 이상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는 아주 빛나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세상만 쭉 이어질 것 같은 부활주일이 오늘입니다. 이런 부활주일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날로 우리가 자리매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만 되면은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재점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이 되는 것이고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성숙해 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느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회복해야 할 그런 부활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되었습니다마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만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건 가장 중요해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인정하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나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것의 상관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시간에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부활의 신앙이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여기까지가 이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활신앙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부활신앙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부활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부활신앙은 나를 죄사함 받게 하고 또 영생을 얻게 한다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장차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그걸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세 가지 신앙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통해서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신앙은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고 편격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셨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로는 비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그의 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거의 항상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비다니 마을에 사는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남매와 아주 친해요.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나사로가 오늘 3절을 참고해 보시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오셔서 치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사로, 아주 절친과 같은 이 나사로를 찾아가 주셔서 고쳐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은 다른 일이 성경에 보니까는 별로 급한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급한 일이라고 하면은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거기 가야 할 일이 제일 급한 일이, 그게 제일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현재 계시던 곳에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단 말입니다. 그걸로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 다 유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로 올라가자. 그리고 이제 베다니로 천천히 가셔서 베다니 오기까지만 가셨어요. 근데 그때 나사로는 이미 장례를 죽어서 다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러 그 집에 이제 오르르만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이제 늦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베다니 어귀에 동부각이죠.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쯤이면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벌써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얘기를 벌써 들으셨으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리아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집에 벌써 와 계시고 남을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때쯤이면 이 베다니 마을 안쪽까지 들어와 계셨어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베다니 어귀의 동부 밖에서 지금 안 들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안 들어오세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틀을 요하시고 동부 밖에서 지금 안 들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말씀한 것을 보면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대요. 5절 하반부에 보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지금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유별난 사랑을 했으면 성경에 예수님이 2번이나 사랑 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오빠가 또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라고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한 절 건너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와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그럼 어때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두고 어떻게 했다고 표현해요? 이틀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가 절친이 아픈데도 거기 그냥 유하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분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성경을 한번 봤어요. 다른 성경 보니까는 6절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그러나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친이 아픈데도 난 안 가. 나는 거기에 안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걸음에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기서 이틀을 더 하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뭔가 좀 의도가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안 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셨나 봐요. 아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몇 명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주 완전히 죽기를 바라시나 봐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완전히 아주 나사로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요. 결국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과 죽는 자 살리는 것 중에 어떤 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르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과 죽는 자 살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일이나 죽는 것 살리는 일이나 다 쉬워요. 예수님 앞에는 다 쉬운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먼저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1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한번 보고 계시면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거기는 뭐냐면 죽음의 현장입니다. 나사로가 죽는 현장,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그래요. 너희는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래요. 뭘 믿냐면 부활을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15절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부활을 안 믿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니지요. 당연히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뭐냐면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뭐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잠시 접어두고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이 나사로가 이 예수님께서 이 자매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자매들은 한번 볼까요?
사실 실제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제 이번에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매들은 예수님이 항상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비단위에 항상 둘러서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멋진 신앙 고백,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이 마르다가 해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2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말하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르다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마르다가 말하는데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돼요. 그러면은 이 마르다는 분명히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어떤 부활신앙이냐면 종말적 부활신앙이에요.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부활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일어나냐면 저 인생의 마지막 때예요. 저 내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에 내가 반드시 죽으면 내가 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내가 인생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을 분명히 믿는다는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항상 고백했는가 봐요. 예수님, 저 그 사실을 알아요. 분명히 나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나중에 죽게 되면 나도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을 분명히 갈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알지만 종말적 부활신앙을 이 마르다가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부활신앙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마지막 날의 부활신앙이에요. 종말적 부활신앙을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바로 마르다의 부활신앙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21절 그래서 참고해 보면 이 종말적 부활신앙이 있기에 현재의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현재의 예수님 안 오시니까 여기에 아무런 죽음이 있어도 그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 왜 지금 오셨어요?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말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르다는요, 여러분 그의 신앙을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는 걸 다 믿어요.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는요,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예수님 오빠 죽었잖아요.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예수님 이제 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죽은 나사로 지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시 살 수 없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런 그런 기대도 예수님 앞에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의 믿음, 이 마르다의 믿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사로의 그 부활신앙은 현재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부활신앙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한계밖에 가지는 한계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즘은 마지막 날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활신앙이라면 현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마리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말씀은 우리가 나오진 않지만은 정황상 보면은 여러분 그도 신앙 고백을 했을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가졌으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삶은 또 어땠을까? 20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비단이 이제 어간에 이제 비단이 동구 밖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대요. 마중하러 나가질 않았어요. 이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말은요, 어떤 자료에 찾아보니까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삐쳤어요. 그래서 나가질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그토록 살아계실 때,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그토록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안 오시니까 삐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 우리가 절실할 때, 우리가 급할 때, 우리가 애탈 때 오시지 않고, 이제 오빠가 죽고 장례 다 치르고 나니까 왜 이제 오셨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체하신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기운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은 현재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이런 언니의 원망과 불평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들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이제 일어나는 일로만 생각하였기에 현재는 힘이 없어요. 현재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들의 종말적 부활신앙이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종말적 신앙이 있을 때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종말적 신앙만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활신앙만 있으면 오늘이라는 고난의 삶 앞에, 여러분, 오늘이라는 현재적 삶 앞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신앙,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먼 훗날에 담보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먼 훗날에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보증서 하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시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현재의 삶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일터에서,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속에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오늘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신앙이 오늘 부활주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그저 먼 훗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먼 훗날에 단 한 번 내가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는 단 일회적인 그 신앙 때문에 내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가 늦게 오신 예수님을 아쉬워하고 원망할 때 그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중에만 필요한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지금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무덤으로 가셨어요. 나사렛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괴로우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35절, 33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보니까 이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비통하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되셨더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안 되는 눈물 흘리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장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여러분 조문하러 가셔서 예수님은 오신 걸까요? 유대인들은 조문하러 오는 관습상 여러분 곡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이 이 조문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곡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35절의 눈물일까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눈물은 마르다 그리고 온 유대인들을 비통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물은 무엇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이냐면 그들이 지금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에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눈물, 그거를 옆에서 보시면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에요. 이건 조문의 눈물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을 보고 아파하는 예수님의 눈물이 이 35절의 눈물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지만 헬라어로 에다 큐레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막연히 흘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얼마나 인간에게 절망인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 그 죽음을 보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 같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흘렸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여기에서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움트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의 절망스러움을 공감하고 있는 그 눈물로 인해서 부활이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눈물 닦아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닦아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사 돌을 치워라. 그랬을 때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냄새가 뭘까요? 죽음의 냄새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실 죽어가는 냄새가 많잖아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 세상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예요? 다른 누구를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직면한 본래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게 이 나사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지구상을 보면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수조 원의, 수십조 원의, 어찌 보면 수백조 원의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인간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수십억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 할지라도 수조 원, 수십조 원이 정말 거기에 돈을
이제 푼다 해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돈을 다 한 사람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모은다 해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권세를 해결받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당히 외치셨어요. 44절 이하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걸어다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말 하여도 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그림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미 갖가지 사망의 권세 밑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와 죽음의 권세, 숱한 고통의 권세, 때로는 질병과 사건, 사고와 환란의 권세들, 여러 불안의 권세 밑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나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때만이 이 부활의 신앙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 이 부활의 신앙,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매일매일 일으켜 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디카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 당연한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죽음에서 이긴, 인생의 모든 죽음에서의 승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되새기시길 바라고, 부활의 신앙은 마지막 날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만 보증수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앞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다가오는 죽음, 그리고 고통, 불안도 매일매일 이겨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